여러분, 오늘은 항존식 피택 선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 마음을 가지고 좀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 이게 제 자신에게 얘기하는 말씀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제 자신도 이 말씀을 보면서 결단하고 또 내 자신을 회개하고 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한 주간 동안 참 많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갔습니다. 솔직히 항존식 피택 선거를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했겠지만 새벽마다 또 목양시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마음을 조아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씀이 제 머릿속에, 제 생각 속에 교회에서 피택받는 사람이나 이미 피택받은 여러분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 들려오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본문은 디모데 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주는 메시지인데, 그 디모데는 어린 나이에 에베소라는 아주 큰 도시에 아주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어린 디모데를 그 큰 교회에 담임 목사로 세우는 하나님의 뜻이 있죠. 하나님께서 디모데가 열심히 목회하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에 되어서 교회가 성장하게 됩니다. 교회가 성장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교회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교회 일꾼을 세우는데 이런 마음으로 세워라 라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주는 배경은 첫 번째로는 교회가 성장했기 때문에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세우신 교회에 합당한 일꾼을 세울 수 있을까? 그런 고민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잘못된 생각과 거짓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성도들을 보이게 열심히 봉사를 해서 일꾼이 딱 되었는데 그 일꾼들의 모습에서 바르지 못한 생각과 행동과 결정을 통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에 어떻게 세워야 되나, 또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고, 세 번째로는 그 당시 에베소 교회는 로마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방 교회이지만 로마가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조금만 로마에게 조금만 책 잡혀도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일꾼이 세상 사람이나 어떤 사람들에게 책 잡히지 않는 인정받는 사람들로 세워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수 있는 그런 환경과 그런 조건이 됐을 때에 어떻게 권면하는지를 잘 새겨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첫 번째로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세우는 일꾼들은 어떤 자야 되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예, 여러분, 미쁘다 이 말이요는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게 진짜다라고 하는 건 사도 바울 똑같아요. 미쁘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게 확실한 말인데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이 감독이라는 것은 뒤에도 나오지만 집사하고 감독이 있었어요. 이 감독은 우리 지금 교회 그 직제로 얘기하자면 저처럼 목회자나 장로님들을 의미하고, 집사는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 일반 서리 집사님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뭐 감독이나 집사나 다 똑같은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꾼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일꾼이 피택되고 섬기는 것은 뭐예요? 선한 일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라.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교회에 저처럼 목회자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 항존직분자. 그러니까 항존직분자란 말이 뭐예요? 서리가 아니네. 서리는 1년마다 신임을 받아야 되지만 항존직분은 이미 세워졌으면 은퇴할 때까지는 꾸준하게 갈 수 있다는 게 항존직분자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항존직분자가 세울 때에 그들의 마음 자세는 뭐예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뭐 과거에나 지금이라도 그렇지, 지금도 그렇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모든 권력을 다 갖는 것처럼, 장로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들 다 결정하는 것처럼, 권사이기 때문에 교회의 무슨 모든 것들을 다 주도하는 것처럼, 안수 집사이기 때문에 교회 든든한 허리처럼 그 교회를 하는 것처럼, 그런 권력과 명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직장에서는 대리가 되고 무슨 과장이 되고 차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무슨 상무가 되고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자기의 직함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는 목회자 나름대로 권한과 책임이 있고, 장로님은 장로님 나름대로 권한과 책임이 있는데, 이게 세상하고 좀 달라요. 교회는 선한 일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섬기는 자세로 그 직분을 감당해요. 더 많이 수고롭고 일하고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잘 세워나가는 종들이 교회의 직분자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그런 어떤 명예나 권력을 가지고 하면은 반드시 무리가 오고,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혼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진 그 권한과 그 책임을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해야 되는데, 사사로운 마음이 담겨서 그 일을 감당하거나 결정하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라 사람 보시기에 인정받음에 대한 목마름을 하게 되면은 그건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님 그런 말 듣는 것이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마음속에 좋은 감정이 일어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한 가지 기억하세요. 자기 이름 뒤에 붙인 그 호칭은 하나님 보시기에 호칭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그렇게 호칭 부를 수 있을 만큼의 사람이 되고 있는가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일꾼들을 세울 때에 성도들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세운 것이지 그게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잘하기 때문에 무슨 직분이 되고, 남들보다 이런 직분이기 때문에 이런 권한이 있어서 뭡니까? 그런 우쭐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낮은 마음으로 선한 일을 위해서 더 다른 사람은 힘들어하는 그런 이들을 섬기고, 남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남보다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분이 뭡니까? 그 직분에 걸맞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원칙을 얘기하면서 이제 4가지 일꾼을 세우는 기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 2절과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또 8절 있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또 11절에서도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저 좀 보세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울 때 첫 번째 조건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교회 일꾼들을 세울 때의 첫 번째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의 인격과 성품이라는 거예요. 당황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첫 번째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한 인격과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 닮은 사람인가? 그가 예수님으로 변화된 사람인가? 하나님의 일꾼들을 잘 들으십시오. 이게 지금 저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당연히 신앙적인 것으로 먼저 하나님께서 얘기할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 선생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회 일꾼들은 성품을 먼저 얘기한다. 여기서 말하는 성품이 3가지요. 첫 번째로는 자기 통제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제해야 돼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마음의 감정이 먼저 사로잡히고 자기의 생각이 먼저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절제력이 있어야 된다.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관계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잘 지내고 있냐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말에 조심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세우신 교회 일꾼들의 첫 번째는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과 그동안 섬겨왔던 교회의 일꾼들을 보면 맞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지식을 잘하고 설교를 잘하고 또 교회에서 일꾼으로서 일교를 잘 감당해도 이게 성품이나 인격이 변화되지 못함으로 빛이 안 나는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하나님께서나 성도들이 원하는 것은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기대했는데, 어떤 기능적으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좋고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한 경험들이 많고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의 일꾼들은 내가 변화됐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이 변화된 사람으로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런 마음으로 섬김의 자리에 있어서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에게 큰 도전입니다. 요즘 TV에 보면은 무슨 가정에 그 문제가 많아서 그 방송에 나와서 상담하는 부부나 아이나 무슨 뭐 여러 가지 가족의 문제를 가지고 뭐 상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좀 복잡해서 그런 걸 잘 보질 않는데 사람들은 꽤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보면은 여러분 보신 분들 알겠지만 다 뭐죠? 다 말 때문이에요.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고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못 살겠다는 거예요. 부모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저러니까 내가 상처를 받았다.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저랬으니까 내가 상처를 받고, 남편 입장 아내가 저런 말을 했기 때문에 저런 행동에 상처를 받았다. 그런 걸 방송에까지 나와가지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참 용기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 핵심은 다 자기가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상처가 점점 더 커지니까 그 가정과 그 공동체가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그것을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해결하려고 온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모인 곳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게 돼 있어요. 이 말은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거든요. 저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 건, 아, 저 사람의 삶이 그렇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욱더 교회에서는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되겠죠. 제가 어느 말씀을 준비하다 예화를 읽는데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어느 히말라야의 어느 깊은 산골에 사는 소년이 높은 곳에 가가지고 산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쳤다는 거예요. 야, 이 나쁜 놈아! 그러니까 저기 있는 산에서 누군가 자기에게 야, 이 나쁜 놈아! 라고 똑같이 자기 얘기치더래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더 크게 야, 이 나쁜 놈아! 하고 막 욕을 했더니만 저 반대편 똑같이 이 나쁜 놈아! 라고 이렇게 울리더래요. 그래서 겁에 질려가지고 그 소년이 울면서 엄마한테 달려가서 엄마, 저 산속에 나쁜 괴물이 있는 것 같아. 자꾸 나한테 욕해.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아들을 붙잡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아들아 이렇게 말해봐. 사랑해 라고 하더니 사랑해라고 확 외치니까 그 반대편에서 뭐라고 들리죠? 뭐라고 들리죠? 사랑해라고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아들아, 산은 내가 준 것을 그대로 돌려줄 뿐이다. 산은 너가 말한 것 그대로 돌려줄 뿐이야.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말한 대로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긴다면 나도 그렇게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말 가운데 칼이 있고 내 말 가운데 무기가 돼서 상대방을 죽이게 되면 그 말이 나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말과 행동에 늘 절제가 있어야 되고요. 상대방과의 관계 가운데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일구연하지 않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사람의 첫 번째 원칙이에요. 말이 거칠고 말이 부드럽지 못하고 말이 기쁨과 은혜를 전하지 못해서 넘어지는 정도를 참 많이 봤습니다. 상당히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은혜도 있는데
이 말 때문에 항상 넘어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들 첫 번째, 말의 절제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어느 선교사님이 차물여강의 선교를 마치고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그런 곳에서 그런 놀라운 그런 열매를 맺고 그렇게 선교를 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가 어렸을 때에 어머니로부터 이런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과 그의 형제자매들이 자꾸 남 얘기를 하고 안 좋은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할 때마다 어머니가 이렇게 자녀들 불러서 이렇게 했대요. 씨를 세 가닥을 이렇게 탁 보여주면서, 잘 들어라, 이 씨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이 씨를 가지고 옷을 만들 때에 세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째, 너가 말하는 이 실이 진짜 그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때에 그 말이 정말 사실이냐,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내 감정을 빼고 정말 그게 사실이냐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너가 누구한테 얘기하는 어떤 것을 얘기할 때에 그 말이 지금 꼭 필요한 말인가, 적절한 말인가를 생각해보는 거예요. 세 번째, 그 말이 정말 친절하고 사랑이 담긴 말인가를 생각해보는 거예요. 자기는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이 세 가지, 남을 대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안 좋은 말을 하거나 안 좋은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자기 마음속에 이 비단실 세 가지를 늘 머릿속에, 이게 정말 진실한 말인가? 이게 정말 필요한 말인가? 이게 정말 살리는 사랑의 말인가? 이 세 가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선교사로서 그곳에 선교할 때에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 세 가지를 늘 마음속에 새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그런 얘기했다는 거예요. 만약 이 세 가지 실을 가지고 바늘길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게 정말 사실이거나 그게 정말 필요하거나 그게 정말 사랑하지 않고 막 바늘구멍에 실을 넣어서 무엇인가를 만들려고 한다면, 그래서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게 된다면 그 말은 누군가의 영혼을 묶는 밧줄이 된다. 그러나 내가 정말 진실한 말인가, 필요한 말인가, 사랑의 말인가를 알고 그걸 한다면 비단실처럼 영혼을 아름답게 이어주는 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과 행동과 의도가 잘 세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는 비단 옷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이거를 통해서 진실하지도 필요하지도 사랑하지도 않는 말을 통해서 사람의 영혼을 묶어버리는 아주 무시무시한 밧줄이 된다고 어머니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나의 말과 나의 모든 마음이 상대방의 아름다운 비단 옷을 입혀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 말과 행동이 상대방의 영혼을 묶어주는 아주 밧줄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잘 새겨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가져야 될 자세 두 번째, 4절과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5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두 번째, 하나님의 일꾼을 선출하는 두 번째 기준은 가정에서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가장 작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어떻게 행하에 따라서 자기 삶의 진실함이 묻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는 잘할 수 있는데 가정에서 못하신 분이 있습니까? 안 됩니다. 가정에서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이어져야 돼요. 가정에서는 너무 편하다고
상대방에게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얘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은 자녀들로 모든 공수하는 복종하게 하는 자인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아니면 식구들에게 상대방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멋있는데 가정에서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런 문구가 있죠.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수신이 뭐예요? 자기를 닦고 먼저. 제가가 뭐예요? 가정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나서야 나라에서 일을 하고 그런 일꾼들이 천하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질 때에 아까도 말했지만 첫 번째, 두 번째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멋지게 얘기하고 세련되게 말하는데 가정에 딱 들어오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죠. 안 됩니다. 가정에서의 그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이 돼야 되는데 가정에서는 막 형편이 없고 막 내 마음대로 하고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가정에서 더 소중하게 이 작은 공동체에서 리더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리더가 될 수 있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속으로 지금 이 배우자에 대해서 자꾸 맞아 저 사람 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자기라는 생각은 해보셨어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꾼이 말씀이 많이 하고 뭐 기도를 잘하고 뭐를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너가 가정에서도 어떤 삶을 사는가 그게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믿지 않는 식구들이 있으면 더 조심하십시오. 더 잘하십시오. 혹시 믿지 않는 식구들 때문에 신앙생활만 조바심을 내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그럴수록 더 진실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여줘야 돼요. 오히려 더 그럴수록 여러분의 달라지는 모습이 보여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다르구나 이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일꾼이 되면요 달라지는 모습이 됩니다. 가정에서의 모습이 교회 안에 똑같으면 안 되죠. 달라야죠. 세 번째,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기준 세 번째가 비로소 신앙적인 거예요. 세 번째,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9절도 시작.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보세요. 6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신앙적으로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예를 들어 새로 입교한 자는 나이가 어린 사람이 아니라 신앙의 경험과 연수가 부족하다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입교라는 말이 뭐 교회 나온 지 얼마 되고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성숙한다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성숙하지 못한 자들. 왜 성숙하지 못한 자들을 교회 일꾼을 세우면 안 되냐? 뭐라고 했어요? 6절. 교만하여져서.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만은 어떻게 해요?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라. 그럼 저 좀 보세요. 왜 성숙하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 세워졌을 때에 교만이 일어날까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 왔어요. 남들보다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사는 야 저기 우리 교인 일꾼이다. 야 참 좋은 사람이야. 세웠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고난도 이겨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직분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에요? 그 권력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대단한 줄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신앙이 좋고 인정받음에 대해서 우쭐해가지고 자기 자신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에요. 이 교만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사단의 교만이에요. 여러분, 사단이라는 존재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뭐 예수는 물리쳐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 보면 사단은요, 천사에서 타락한 존재가 사탄이에요. 원래 사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 사람, 경배한 존재인데 그가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서 이 땅에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신앙인데 자꾸 교만을 불어넣는 사람이에요. 얘는 사단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교만하게 만드는 그 바탕에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넌 대단해. 넌 교회 일꾼이야. 너 빠지면 안 돼. 너가 얼마나 인정받는 사람. 그렇게 사단은 자꾸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뭔 된 줄 아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해서 공동체 망친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겸손함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변화도 안 되고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포인트도 없고 그렇게 딱 세우니까 그게 권한인지 알고 명예인지 알고 막 교만하다가 하나님 앞에 큰 야단 맞는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9절 보세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여러분, 깨끗한 양심이 뭐죠? 믿음의 비밀이 뭐예요? 믿음의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어디에 담으라고 했어요? 깨끗한 양심에 담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릇이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성도의 신앙의 삶이 깨끗합니다.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그런 그릇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 근데 그 말씀이, 그 은혜가 아주 무서운 무기가 돼요. 자기 자신을 위한 무기가 됩니다. 깨끗한 양심이 필요한, 그게 사도 바울이 신앙인으로서 그게 사실은 첫 번째예요. 신앙인으로. 아까 전에 뭐래서 변화됐냐, 인격이 있냐, 가정에서 어떠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진짜 신앙적인 면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가 깨끗한 양심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 여러분, 깨끗한 양심을 갖고 있습니까? 마음이 깨끗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신 분이 있어요.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들려지고 그래서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깨끗하지 못하니까 자꾸 걸러낼 때가 많아요.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데 아멘으로 안 받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취한다고요. 깨끗한 양심에 하나님의 믿음의 비밀이 탁 들어갔을 때 그 사람 신앙하는 태도를 보시오. 얼마나 신실한지. 그런 사람 뽑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세우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네 번째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 외인,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에게 책 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얘기하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하는데 나가서는 사람의 관계가 안 좋으신 분이 있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의 신앙이 밖에서도 이어져야 되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사람들 볼 때에 잘하고 나가서는 그러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꾼의 기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다니는 직장에서 여러분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습니까? 믿지 않은 가족 식구들이 딱 갔을 때에 이 사람은 정말 진실한 사람, 이게 느껴집니까? 친한 친구들에게 얘는 진짜 교회 다녀서 변화된 사람 인정받습니까? 아니면 너나 나나 똑같다 라는 말을 듣습니까?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교회만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네 가지를 잘하면 어떤 칭찬이 있냐? 13절입니다. 13절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보세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사람은 첫 번째 아름다운 지위. 아무개 목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할 때 그 호칭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부르는 사람이 존경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그냥 그 직분에서 불러주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존경하는 호칭이 딱 들어간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13절 하반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믿음의 큰 그 직분을 통해서 내 신앙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어떤 분은 그 믿음, 그 직분 때문에 더 신앙이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신앙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고 더 힘들어하고 그러시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해야 될 직분자들이 그 직분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그 직분이 나에게 신앙의 은혜가 되고 내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져야 되는데 그 신앙이 점점 더 나를 올가면은 올가미가 돼가지고 나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직분자가 있습니까? 안 돼요. 칭찬받아야 돼요. 그 직분이 나에게 아주 기쁨이 돼야 돼요. 감사가 돼. 나 이거 못하겠어. 이거 나 못해먹겠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거를 통해서 내 자신이 그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직분을 통해서 조금 더 남들보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겨서 내 신앙의 유익함을 갖자. 그게 돼야 돼요. 좀 길어졌지만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젯밤에 제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임했어요. 제가 저녁에 식사하면서 뭘 봤냐면 잠깐 이 TV를 보는데 그 어느 배우가 그 이름이 손창민인가 아신지 모르겠어요. 그 유명한 배우인데 지금은 나이가 됐는데 그 배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드라마의 주인공이 됐을 때 하루에 2-3시간 자고 그 대본을 외우고 캐릭터를 분석해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인터뷰하는 사람이 어떻게 2-3시간 잘 수 있습니까? 자기는 그 배우에 몰입하기 위해서 대본을 달달달달 외우고 그 디테일한 그 주인공의 감정을 연기해서 늘 고심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딱 듣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저녁에 이 밤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 말이 자꾸 들려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 만약에 이 만약입니다. 손창민이라는 그 대단한 배우가 일주일 동안 이 원고를 가지고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저처럼 이 큰 사람께 단에 딱 써가지고 성도도 시선 처리하고 높낮이 다 감정 처리해가지고 잘 30분 동안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그 배우가 여기 단에 서서 드라마의 한 장면이라 생각해서 30분 동안 이 교회라는 것을 포커스를 딱 맞춰가지고 30분 동안 목사로서 연기를 해가지고 그 설교를 탁 했을 때에 잘할 수 있을까 못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잘할 수 있어요. 저보다 훨씬 더.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볼 때는 뭐라 생각해요?
너 그거 연기잖아. 이해되세요? 충분히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지만 그게 믿음의 고백으로 그 말씀이 내 것을 만들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연기라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우리 장로님들 주일에 와서 주중에 와가지고 멋지게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자기 맡겨준 일을 잘할 수 있어요. 만약에 송창민이 장로라는 주인공이 돼서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에 대본을 달달 외우고 표정을 관리하고 디테일한 마음 상태를 해가지고 할 수 있겠죠. 잘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뭐예요? 뭐예요? 그건 연기예요. 권사님들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주방에서 일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연기자가 하면 그건 뭐예요? 연기예요. 믿음이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주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연기하지 말자. 자꾸 남에게 보이기 위한 연기가 아니라 하나님 볼 때에 진짜가 돼야 돼요. 그랬더니 신약에서 말하는 주님께서 종교 지도를 책망할 때에 위선자다라고 하는 말이 연기라는 뜻이거든요. 너는 너가 변화도 안 됐고 너가 그렇게 살지도 않은데 왜 남한테 그래? 너 왜 연기하고 있어? 하나님의 종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진실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돼야 되는데 정말 언밸런스의 연기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일꾼은 뽑습니다. 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연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내 이름 밑에 붙는 호칭이 부끄러움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